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을 버전을 이제 새 번역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오늘 갖고 왔으면 새 번역으로 좀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2절부터 나왔네. 1절은 안 나왔나? 나왔습니다.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보시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여기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벌여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1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나요?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만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그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주변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잘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자체가 영어나 이렇게 한자, 중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글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둠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 그런데 어쨌다는 것인가? 그런데 어쨌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이미 숫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방인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차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전에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전에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복음으로. 그러면 그것이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건 사람들이죠.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 근데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건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냥 보다 보면은 그냥 보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설교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될 때는 그러한 의문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지옥에 가는데 정말 지옥에 가나? 영원히 불 속에서 살아가. 어떻게 영원히 불 속에서 살아갈까?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예, 그러한 것들, 아주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 선지서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심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야. 그 남은 자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늘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진짜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제 찬양 가운데 그 성경 구절을 많이 했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평화가 있다고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은 공의, 사랑,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남은 자들을 얘기할 때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 이 구절이 굉장한 지금 9장 1절에 7절에 굉장한 구절이에요. 엄청난 구절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제 이것을 설교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크게 아니 무슨 내용으로 이걸 갖고 설교를 할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기도 나오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는 그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평강의 왕이시라.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면 뭐야? 원더풀 카운슬러. 이거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보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보혜사, 그 카운슬러,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내용을 한번 조금 봐볼까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즉 모두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죄 가운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죽어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보통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상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 이제 그 주변의 나라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했던 그 나라를 이제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을 멸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에 매었던 멍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압제자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서 군인들의 신, 군화죠. 우리가 군화. 그 다음에 피 묻은 겉옷 우리가 뭐 치면 군복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 전쟁에서 상대를 이겼으니까 하는 거죠. 싸움에서 이기셔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군화와 군복을 태우시겠다.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의 전쟁.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저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고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먹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많이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여주시잖아요. 귀머거리의 눈을 여시고 문둥병자, 죽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를 고치신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주께서 여시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의 얘기를 들어도 믿으려고 해도 믿으지도 않지만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싸움은 우리가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건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싸우는 싸움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처절한 싸움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무수하게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는 그것이 그 방해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체험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돼. 전에는 그냥 무신경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이게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원수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죠.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그들이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가엘은 이제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천군, 군대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 하늘의 군사들이 그 마귀와 그를 따른 그 타락한 전사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한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로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쫓겨났어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이 땅을 침범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제 전쟁들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하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졌는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권세를 회복하셨죠. 그 이전에는 그러면 누구에게 있었냐? 마귀에게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담에게 준 거죠.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권세들을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재미로 이렇게 꼬신 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겨우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나는 특별히 그와 관계한 적도 없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아무리 큰일이라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 선악과를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죄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야 되나?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고 해도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지옥을 간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실제는 안 믿어집니다. 그 지옥의 형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그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이 땅에서 살인을 해도 감옥에서 몇십 년 살면 되는데 밥도 주고 다 주잖아요. 자유가 제약됐지만 거기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그 안에서. 그런데 내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는 별개 없이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거와는 관계없이 현실은 처절하다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누구도 그것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듯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게 돼요. 암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분들 보면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면 암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근데 아파서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무슨 짓을 못해요. 다 해요, 다 해요. 예. 그냥 아프니까 떼굴떼굴 굽습니다. 그 고통에. 그냥 기어다녀요. 너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는 기어다녀. 아프니까. 근데 옆에 있는 나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 고통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병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전의 고통을 몰라요. 감은 있지만 모릅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질병의 고통이 싫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 고난 내가 한번 견뎌보지. 그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도 아니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힘이 들어요. 내가 그 전에 엄청난 결심을 했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면 어렵습니다. 가난하면 힘이 들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평안히 살아가지만 지금 어디에서는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자유도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요. 가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곳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그 앞에 절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낳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시는데,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한 아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보내신 게 아니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전에는 동물들을 죽였잖아요.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누군가를 보내신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직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 현실이랄지 실제 그냥 짜여진 어떤 각본,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마치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듯이 마치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한국에 가 있는데 저한테 자꾸 3월에 오라는 거예요. 3월에 왔으면 좋겠다. 와서. 제가 이제 한국을 안 간 지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한국에 갈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성경이가 자꾸 저보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한국 가야 되겠다 또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내가 오라는데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와야 하잖아요. 저도 아들의 부탁이니까 특히 거절하기도 애매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야 가지. 그래서 제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한국에 제가 갈까요? 또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는 거 혹시 계획하셨나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렇다 저렇다가 분명치가 않아요. 내가 가야 되는지 또는 안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시기에 들게 좀 이상할 수 있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아닌가? 아시죠. 모든 걸 아십니다. 아직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갖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자 마음의 소원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나는 못 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명확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거다 저거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혹은 절대자 또는 신, 누구인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입니다. 그분도 생각을 하세요. 그분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분도 뭔가를 계획을 해요. 그분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도 자신의 성격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스타일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식으로 하면 말투가 이러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누구와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같이 만든. 그래서 우리도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 개개인이 수십억 명 있지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분은 진짜 신이에요. 진짜.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놀랍죠? 정말 놀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놀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예,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제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천국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감은 안 오지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자신을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신이 어떻게 돼요? 그분 성격이시라니까요. 그분 성품이 그러시죠. 그분 성품. 네. 그분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세요. 네. 우리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은 신이세요. 그분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수들을 예수님 아래 발등상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계세요? 대신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요. 누구에게? 이 땅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러한 성전은 다 없애버리셨어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이 누구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가 범죄를 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또 몇천 년이 흘러서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죠. 단지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내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다윗과 같은 누군가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혹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동물들을 끌고 가서 이제 죽이는데 그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동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은 이제 죄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죄가 갔으니까 이 동물이 죄 있는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어떻게 돼서 구약에 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 대신 그 동물이 죽으면 이 동물이 죽었지만 누군가 죽은 것다고 생각하냐면 아까 안수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지은 죄는 이제 사라졌죠. 대가를 치렀으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물한테 안수하는 과정을 겪어요.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짊어져요. 옮겨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나는 예수님께 안수한 적이 없는데 내 죄가 어떻게 그분한테 전가가 됐을까?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죠. 그리고 내가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요? 얘기를 해요. 내가 도리어 당신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를 줄 수 있습니까? 안수라는 게 제용사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어렵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표현했지만 그때 모든 사람의 죄가 심지어 그 후에 태어난 우리의 죄까지도 그 전에 죽었던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의 죄까지도 그때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믿었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의 죄가 언제 옮겨져요?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아브라함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가 과거 요한의 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일을 벌여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그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좀 어려운 편이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멸하셨는지.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가 아담의 권세를 빼앗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귀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았을까? 합법적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는 그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이제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그의 권세가 옮겨진 거예요. 마귀가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가 누구한테 옮겨졌냐? 예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권세를 빼앗으셨어요. 회복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듯이 마귀가 그 순간에 죄를 범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마귀도 자기가 가졌던 권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누구한테 갔느냐?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늘의 권세만 갖고 계시던 거예요.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과거에는 그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잠깐 나오면 잠깐씩 요백에 나오고 또 다른 데 가끔씩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권세를 빼앗았죠. 그러므로 그를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제해서 그의 무장을 해제, 그의 권세를 빼앗겠다. 무장을 해제했다는 얘기는 그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를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리고 웃음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이 지금 회복되지 않았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예언대로라면 그들의 군화와 의복을 벗겨서 불에 태워버리셨죠. 승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시작,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겨야 비로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권세를 가지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언제부터요?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보다 그리로 들어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언제부터? 요한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 구하는 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큰 굵은 걸로는 앞으로 이제 올 날 중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대환란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날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가 여기서 7년 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의 환란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원수를 갚으러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휴거가 벌어져요. 우리가 아는 휴거가 벌어져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7년의 대환란 후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디를 돌아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함께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주님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 우리가 소위 순교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부활합니다. 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그 마지막까지 7년의 환란 때 큰 어려운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이마나 손목에 그 뭐죠? 어쨌든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직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전히 잠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잠자. 세상은 죽었다고 했지만 잠자고 있는, 아직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한 성도들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는, 그다음 이제 선지서들이 예언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요. 예수님에서. 그러면 어떤 건 내가 받아들이게 돼. 이사야에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예수님이 일단 오셨죠. 옛날에는 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알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들을 쭉쭉 받아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언들이 나와요. 거기 가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나? 그냥 모르면 영적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신의 미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한 번 오는 걸로 알아요. 한 번.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죠. 2번 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소위 우리가 초림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에는 모습이 전혀 다르요. 초림에는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진짜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전혀 달라요. 능력도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기로 오는 거예요. 아기. 아주 연약하게 어린 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어.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북반구 남반구인데 어떻게 볼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모든 사람이 복이 오십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마치 힘이 없으신 분으로 재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하면 밝히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때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올 때는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언사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거면 요거를 조금 구분해 보시면 요거는 처음 이때 얘기구나. 이것은 두 번째 얘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통치는 언제냐? 천년왕국을 말해요. 대부분. 요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후의 얘기인가? 천국에서의 얘기인가? 혼란스럽대요. 요거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예언서들을 좀 보실 때 조금 구분할 줄 아시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요건 요 장면이구나, 요 장면이구나.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통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정말 교제도 하시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